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지난주에 그 모소 대나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소 대나무와 매우 유사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이 모소 대나무가 성장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고 3cm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는 모소 대나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30cm씩 급성장해서 약 5주 만에 15m까지 성장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고 계시고 일을 맡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는데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조금씩 조성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들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마치 5년째에 확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농부들이 모소 대나무를 계속 성장을 멈춘다고 해도 물을 주고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있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셔요. 이 시간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가 기도했다, 같이 뜻을 모았다,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다가 마치 겨자씨가 엄청나게 많은 큰 몇천 배로까지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 두 사람 복음 증거되는 것 같은데,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세계로 볼 때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볼 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까 이걸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냥 3cm 성장하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보통 가장 쉬운 대답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가로막히게 되어져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만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방식을 따릅니다. 그게 오늘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나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을 위해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 이 소원이라는 게 어떤 의지예요. 너희에게 어떤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행하게 하신다.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행동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행동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은 전부 이 방식이었어요. 모여가지고 3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확신이 되어지면 거기에 순종했어요. 이성으로, 합리로 소화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이 주도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하지 못해요. 왜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평하고 다툴 만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건 누구한테 원망과 시비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원망은 컴플레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비는 이 아균이에요. 다투는 거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평할 만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다툴 만한 일이 생겨요. 모세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이 계획을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노예로 있는 것보다 나와서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냈느냐 불평했어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호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꼼짝 못할 때에, 이집트의 그 철병거가 자신들 눈앞에서 물에 수장될 때에 기뻐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길을 가는데 길이 험해요. 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하지 않고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병들지 않았어요. 영양실조 걸리지 않았어요. 모두 건강했어요. 기적이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고기를 그리워했어요. 그러자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매 맞으면서 눈치 보면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그때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때 먹었던 고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돌려보내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뭐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이러할 때가 와요. 불평할 만한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할 때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 시비를 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좋은 일이 있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불평할 만한 일, 다툴 만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힘들게 하셨죠? 제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죠? 성경에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지금 그 복이 어디 있어요? 막 따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나와요. 원망할 때가 생겨요. 심중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빨리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따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죠.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열심도 내고 싶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열정을 좀먹고 순종을 좀먹어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조금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것들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물들을 반드시 보여줄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쓴물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서 계속 똑같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중단하고 기대감이 사라진 분이 있다면 다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주도하셔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방식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큰 성과물을 낸 다음에도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애초에 자신이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으신 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쓰셔요. 이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조금만 씨앗이라도 있다면 다 이 시간 다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그 쓴물을 다 제하시고 단물로, 감사로, 신뢰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실 때에 어떤 내용들로 우리를 주도하실까요? 무엇로 주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맡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도하실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역사하실지가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져 있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대하면서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15절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도하신 일들이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 깨끗한 거죠. 이 흠이 없고 순전함의 대상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고 순전함은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어디게요?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이거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관심을 두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왜? 영혼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영혼 이외의 다른 것들은 영혼과 비교해보면 가치가 이 비교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치 있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건강을 가치 있게 여겨요? 외모를 가치 있게 여겨요? 능력을 가치 있게 여겨요? 명예, 권력을 가치 있게 여겨요? 돈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요. 심지어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상에 올라온 것들 보십시오. 뭐 낭떠러지 위에서 막 물구나무로 서고, 고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공사하기 위해서 사람 한 명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막 지나가요. 자기가 볼 땐 그게 좋으니까 한 번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기를 맡겨요.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은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다 인간으로 올인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에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건강,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젊을 때보다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 다 약해져 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해도 더 약해지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만 하는 것이지 젊을 때의 20대 때의 건강으로 회복하고 찾을 수는 없어요. 외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보세요. 젊을 때 그 외모로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재능, 사람들이 재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다 깜빡깜빡해요. 휴대폰을 냉장고에 집어넣어놓고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찾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지위와 권력을 보십시오. 반드시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지위, 모든 권력은 정점을 찍고 꼭 내려올 때가 있어요. 물질을 보세요. 다 물질 추구하죠. 물질이 우리 가운데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은 정말 큰 파도처럼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삶을 파괴하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약해지고 쇠하고 변하고 무익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쇠하지도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을 풀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이후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싹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관심을 어디 두시냐면 우리 영혼에 두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육체가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영혼의 소중함을 좀 자주 인식하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믿기 전처럼 막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내 인생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육체의 만족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가 만족되어진다고 모든 게 결코 충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계속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계속 깨달으십시오. 이 땅이 것이 천년만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뭔가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들 볼 때에 부러워할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육체가 배불러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만족을 누린 사람들은 지금 무지한 거죠. 모르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는 계속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이미 자기 안에서 암세포가 성장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담배를 계속 피워대면서 나는 괜찮아요. 나중에 보니까 폐가 다 썩어져 있다면 모르죠. 증상을 몰랐어요. 그러나 실체는 뭡니까?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나는 만족해요? 그게 실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란 사실을 아시고, 이런 주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도하신 게 또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두 번째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어떤 세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반대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흠 없는 자녀로 살게 우리를 주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짓기 쉬운 세상, 죄 짓기 쉬운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주도하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건강하게,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육체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전부라고 계속 외치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있다 보면 죄 짓기 쉬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주도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죄를 짓지 않게 하십니까? 죄라는 게 인간과 인류를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광폭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나와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어요. 거칠고 싸납게 만들고 까다롭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탄이 일을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즐거워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면 사단은 더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아서 파괴되니까, 알아서 무너지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워요. 알아서 죽여요. 알아서 노예로 만들어요. 알아서 잔인하게 해요. 알아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요. 사탄이 더 할 일이 없어요. 죄는 악취라는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모든 악한 바이러스의 온상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청산하는 거죠. 이 죄라는 쓰레기를 자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약화되어지고 병들고 무너지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주도하시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전처럼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몸을 씻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땀이 나고 몸이 더럽고 그러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뭐 땀이 나도 신경 안 쓰고 자려고 해요. 씻으라고 하면 귀찮아했었어요. 크면서 알아서 해요.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주님의 거룩을 맛봐요. 거룩을 맛보면 그 쓰레기 더미에서 함께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있기가 싫은 거예요. 쓰레기를 걷어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죄는 단번에 끊어지는 죄가 있고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단번에 끊어지는 죄, 두 집 살던 사람이 한 집 청산하는 거죠. 몸을 팔던 여인이 그 일을 그만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그 일은 타협할 게 아니에요. 그만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계해야 하는 죄가 있어요. 한번 끊었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탐욕, 탐하는 마음들 계속 보여지면 현물생심이라 마음이 들어요. 가지고 싶어져요. 누군가 무슨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나도 그런 욕심이 생겨요. 명예의 욕심도 생겨요. 인정받고 싶어져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져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럴 때 이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깨닫게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죄가 더 이상 이제는 즐겁지 않다면, 이 죄 가운데 있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전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죄 때문에 힘들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처음 믿었을 때와 5년 뒤에 10년 뒤에 자신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죄의 영향은 적게 받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은 점점 많이 받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 내가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싫은 거예요. 죄가 싫어요. 탐욕이 싫은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볼 때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주도할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죄가 죄로 분명하게 인식되어져요. 남들은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별로 그게 내가 마음이 가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러면 이 삶은 점점 죄로부터 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또 한 가지 하나님 주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 되게 하십니다. 빛들 되게. 이게 당연한 게 점점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는 우리를 파괴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하고 멀어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더 받게 되어져요. 죄의 영향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향은 올라가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타난 결과물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곳. 죄를 조장하고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죄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곳. 어두우면 넘어지기 쉬워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리는 생명이 되어집니다. 밝음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타난 결과물이 이게 어떤 삶이냐면 이게 영화의 삶이에요. 영화롭게 하세요. 온전한 영화는 우리가 죽은 다음 부활할 때 온전한 영화를 입게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영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 우리로 하여금 빛되게 만듭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향기로 대치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우리는 빛이 되고 향기가 돼요. 내가 무엇인가 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쓰레기 냄새가 나지요. 향수를 뿌리면 향수가 나지요. 선하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발하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바울이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자기를 죽게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냄새를 맡고 싶겠습니까? 코를 틀어 막지요. 아우,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아니라 괴로움의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살려주는 생명의 냄새예요. 구분 지어줘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놔요.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종국적으로 우리가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처음에 한 3cm밖에 자라게 하지 않아요. 조그만의 결과물만 주세요. 진짜 큰 결과물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얻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주도하시게만 하면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도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을 주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계속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주장하십니다. 무엇을 주장하세요? 죄 짓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를 덥석 물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빛이에요. 빛. 영광스럽게 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신 가운데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사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살려진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의 소망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 묵묵히 말씀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주도하실지 나에게 주도하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고백하는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뜻 주실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